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승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그 기간이 다 찼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보내지는 시간과 또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오실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어떤 이런 그 계획이 딱 짜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어디에서 이제 떠나시는구나. 장소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시간도 알고 계시고 장소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줄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지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고. 흔들리지 말자. 굳게 결심하신 거죠. 자, 아버지가 나한테 언제쯤,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 될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아버지의 그 나에게 주신 방법, 그 명령, 그걸 이제 내가 이루어야지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는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적으로 어디냐면 유대 지방입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죠. 맨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잖아요.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인들도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포로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을 때 같이 지으려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성전 지는데 우리도 좀 같이 짓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유대인들이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또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가깝게 사마리아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여길 통행을 안 시켜주는 거야. 왜? 머물게 하진 않는 거야.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야죠. 그죠? 네. 예루살렘에 가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킬레스건 같은 어떤 것들이 지금 서로 건드린 거예요. 종교적인 거. 네. 종교적인 거. 건든 거예요. 딴 거 다 참아. 근데 뭐는 못 찾아요? 종교적인 거. 이런 건 못 참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ons of thu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s. 복수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들을 정도로 성격이 거의 뭐 불같은 이런 성격이라 얘기죠. 천둥 같은 성격. 천둥이 어때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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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천둥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니까. 한석교 해요.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들. 그죠? 보복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종교적인 거 너희 건드렸지? 너희 사마리아인들 이것도 가만 두나봐라. 이것도 확 그냥 불내려가지고 저들 확 그냥 다 응? 멸망해버려야. 그죠? 네, 예수님한테 그렇게 못하고, 그죠? 차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부드러운 그 등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아니고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거 지금 불 내릴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날 것 같아요. 그죠? 자,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참, 저도 나 따라다닌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자기 맘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뭐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하라고. 도대체 나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내가 지금 한 사람 보면 죽인 사람도 없고, 죽이는 건 뭐예요? 거꾸로 죽인 자들 지금 살는 것만 보여줬는데, 내가 한 번도 죽이는 걸 보지 못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 산 사람을 죽이겠다고 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잖아요. 야, 뭐? 불을 내려? 야, 그러면 안 돼. 쟤들이 좀 무지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럴 만한 또 사마리아인들하고 해 그런 그 갈등들이 있잖아. 그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저 사마리아인들도 우리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너 그 역사 잘 알잖아. 사마리아의 역사.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다 끌려가고, 그 땅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다 심어놨잖아. 너 알잖아, 그런 역사를. 그 사람들이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니? 아수르 왕이 그 땅 가서 살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얼마, 저 땅에서 얼마,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 땅 가서 산 거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이방 땅에 와서 살겠어? 거꾸로. 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쪽 그 유대 땅은 이방 땅 아니겠냐? 너 알잖아, 그 역사. 그 민족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건드림은 화나는 거. 그래서 꾸짖으시고 56절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 마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다시 피하셔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런 보복 같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아 그래 그럴만하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로 가지. 길을 바꾸신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지. 자,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길입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출발지는 어디예요? 갈릴리. 종착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가는 루상에서, 루상 맞나요? 루상인가요? 자, 이 길 위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금 영접을 거절하고. 자, 그 다음에 57절. 길 가실 때, 지금 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있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도대체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네? 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 따라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자기 이쪽 가고 예수님 저쪽으로 하면 저쪽 가고 난 따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길이든지. 와, 말 멋있죠. 그죠? 이렇게 멋있는 말 어떻겠습니까? 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지금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런 철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참 어떻겠어요? 네? 도대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나보고 따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 다른 어떤 이런 동물들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고 다 자기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예수는 머리 둘 곳,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솔직하게는 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그런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부터 내 희생이 필요한지, 내가 이제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하는 이런 중대한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인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갔든지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면 내가 십자가 올라가면 너도 그 십자가에 너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집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집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말을 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고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 베드로한테 하듯이요. 베드로한테. 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Follow me,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물과 배 놔두고 그냥 바로 따라갔어요. I will follow him.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영화처럼 I will follow him 이렇게요. 그냥 그 OST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그 응? 하나의 그 노래 같지만은 사실 우리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따랐습니다. I will follow him.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걸 바로 순종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Follow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베드로는 너무 수제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럼 거꾸로 베드로의 내가 주를 따르겠다 순종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베드로는 거기가 뭐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말이나 있어요?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물하고 배에 놔두고 그냥 쫓아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본 거예요. 행동으로. 말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어때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일이 더 우선순위 더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하자고 그럼 나 따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갑자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상 따르라고 했더니 주님 죄송하지만 내가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 세상 일이 지금 아버지가 장사해 하게 됐으니까 장례 지르고 그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르면 뭐 베드로는 할 일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할 일 없냐고요? 베드로의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에? 베드로 부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동생 야곱, 안드레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부인, 장모 4명이 살아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네? 그런 베드로도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가운데, 그래. 주의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따라가니까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리. 베드로는 그런 멋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순진함,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충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믿으시잖아요. 양들을 치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치라 했어요? 몇 번 치라 했죠? 3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내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이라, 돌봐라. careful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했었죠? 어떻게 보면 문제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통과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현재 지금 이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 치를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어떤 사람 무엇을 택했습니까?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6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전파하는 나라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굿뉴스. 그 굿뉴스는 바로 가스펠인 것이죠. 그것을 프리칭, 설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또 뭐에 대한 염려가 있냐 하면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무엇을 갑니까? 밭을 갈 때 씁니까? 그죠? 소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요새는 이거 다 트랙터로 하나요? 기계로 하나요? 사람 요새도 소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내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 따라가요? 소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앞만 보고, 쫙 앞만 보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코스가 빗나가죠. 앞을 봐야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일하고 나만 보고 쫓아오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를 보게 되면 자기 집안일, 가족도 생각 이런 걸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의 일은 어떻게 보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잘하고,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이게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대 0은 아니더라도 90대 10, 80대 2, 70대 30. 어떤 면에 있어서 이쪽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일하면서 자꾸 가족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는 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우리 어떡하지? 네? 자꾸 마음 가운데 뭐가 드는 거예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도 들고 이런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걱정해라, 근심해라, 두려워해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다 내가 너희를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중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염려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어떤 집에서 잘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다가 더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되니까. 찬양을 하면서 가족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프리칭, 설교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거기가 어디?
물질이 이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하면 그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만 가정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은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기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기쁜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 되는 길, 그거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단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교육자들, 그죠? 또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일, 그 일과 또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일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참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처럼 저에게 믿음을 갖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닮기 원한다고 입으로는 많은 그런 외침을 합니다만 정말 그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다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걱정, 근심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바라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